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두고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노래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 잃은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박수에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우리 하나님의 또 영광 받으시는 은혜 앞에,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현재 우리 포도처치는 사순절을 맞아 21일 저녁 온라인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 교회가 각자 처소에서 함께 접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기획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이 예배에는 그간 이 포도처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의 여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 직면이 결국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무엇보다 또 주변의 신앙의 방황과 의문을 반복하고 거듭하는 분들도 또 함께 초대하셔서 예배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금요 예배와 또 부활주일 예배는 워커힐에 있는 빛의 시어터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을 거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성금요일 예배에 관한 리플렛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사역팀과만 나눴지만 이번에는 온 성도들이 교회의 특별 기획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받으신 브로셔를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읽으시고 이 이해 속에서 온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관통해서 4월 5일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팀과 연합해서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까지 기쁨과 환희 속에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절기 예배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사건이 되리라 믿고 사모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 주님, 제가 바로 그때 그곳 당신의 십자가 발치에 있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바로 그 부활의 아침 빈무덤 앞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기억될 만한 사건적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그 경험적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 중에서 매우 엄숙한 사랑의 상징을 담은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고 고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함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갑작스럽게 매우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앞에 두고 계시죠? 제자들과의 이별,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행동을 선택하신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자신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계시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한번 동사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두르셨고 그 다음 물을 부으시고 발을 씻기셨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장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 완벽하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한 동일한 행위의 표현이다 라는 이 학자들의 이 분석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하신 이 5개의 동사,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늘을 떠나 성육신 하신 것이고요. 이 겉옷을 벗고는 그분이 자신을 비우신 것, 그리고 수건을 두르심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물을 부으신 것은 피를 흘리신 것과 발을 씻기심은 죄를 사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동사가 정확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이 행위 안에 얼마나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인류를 향한 대속죄일의 전야,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벌어진 이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그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분의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인간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위치 설정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꼭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꼭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해야 하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하는 사랑과 낮은 자리로 내려온 사랑, 이 둘은 좀 다른 건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분명 위에서 하는 사랑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사랑이란 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러니까 사랑의 위치 이동은 그분의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을 하면요, 이 사랑은 늘 주도적이죠.
자신은 늘 안전하고 상대는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언제나 자기 중심성과 거리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선택에 따라 상대를 도와주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늘 괜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괜찮고, 내가 안 괜찮을 때도 나는 괜찮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나는 괜찮아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랑이 그 자체로 사랑이 아니라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어느 선까지는 괜찮아요. 꽤 괜찮을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랑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철저하게 거리와 통제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상대의 자리로 돌아가 그 상황을 함께 고통합니다. 제가 20대 이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당시 한 세대 청년들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시키셨어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전부인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고 올인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것인지를 간증을 통해 나눠주셨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어린 시절 가정이 아주 고급 술집을 운영하셨다라고 해요. 이런 성장 환경 때문에 어린 시절 선교사님을 둘러싼 그 인간의 군상이 너무 추잡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욱이 이때 아버지의 죽음과 가정 환경의 몰락은 더더욱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고, 그냥 완전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에 사로잡히셔서 이 방황을 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은 이때 선교사님의 삶을 죄에 절여진 장아찌와 같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독하게 방황하던 20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때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그냥 시궁창에 빠진 사람 같았다는 거죠. 더럽고 비참하고 천한. 그런데 십자가를 진 예수가 선교사님께 다가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빠져있는 그 시궁창에 그대로 몸을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차마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찬란한 위엄과 영광에 둘러싸여 계신 채로 선교사님에게 용이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권위 있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궁창에 아무 말 없이 몸을 던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 비참한 삶에 처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해 전부를 걸었던 선교사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몸을 던지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뒷짐지시고 내려다보면서 판단하시고 잘못한 거 다 일일이 장부에 적으시고 아무도 모를 은밀한 가운데 진 죄까지 낱낱이 기억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언제나 판단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빠져 있는 그 시궁창과 같은 삶의 몸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 그 영광의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사랑으로요, 우리의 현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견디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해결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이도 그냥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상대를 무한히 믿어주고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의 달라진 모습과 더 나은 성장을 믿고 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의 남편의 사랑에 대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이 탑스타로 있으면서 그 자신이 했던 잘못된 실수를 후회하고 있었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의 나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남편 이상순 씨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너는 불안전했고 불안했고 힘들고 아팠으니까. 지금의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때의 모습조차 그때의 너로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탓할 게 아니고 후회할 게 아니고 미워할 게 아니고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얼룩조차 그때의 아프고 불안했던 너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온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그 이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조차도 이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나 자신에게조차 이해될 수 없는 나 자신의 그러한 오점들을 온전히 그 눈높이에서 그 동일한 시선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 말이죠. 여러분 물론 주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을 때 역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인하시고 수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되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전부를 거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이러한 사랑은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할 때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의 발을 씻기시려 일어나셨는지, 왜 그들 발 아래로 내려가셨는지, 여러분 삶에 그렇게 내려와 다가오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그 두 번째는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까지도 감당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발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이 몸에서 가장 낮고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신체 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사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은 대부분 이게 비포장 흙길이었는데요. 건조한 기후라 먼지가 많았을 뿐더러 가축과 사람이 같은 길을 사용하면서 이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혼재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버선 신고,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그렇게 안 다녔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발이 완전히 노출되는 맨발의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발은요, 그냥 신체 부위 중에 뭐 비교적 더럽고 냄새도 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항상 더러운 상태, 언제나 수치스러운 상태의 부분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더욱이 당시 식사 문화가 매우 독특하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뭐 고전 영화나 성화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발의 위치가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이 서로의 시선에서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사의 풍습엔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었고요. 이 종이 발을 씻는 행위가 환대의 행위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환대의 문화라고 해도 그 일을 누가 하는 데 있어서는요, 매우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업무였고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미천한 종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신분의 종이 아니고서는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치욕스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돌연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당혹감에 빠뜨리시면서 굳이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수련회 가면 꼭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족식을 진행하셨잖아요.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수련회 고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를 교회 전도해서 같이 다녔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 수련회에 처음 참석해서 이 세족식을 경험해보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니까 이런 교회 문화가 너무나 낯설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선생님들이 막 조명을 어둡게 하고 어딘지 뭔지 모를 그 슬픈 가스펠을 틀고서 아이들을 의자에 다 앉히고는 한 명씩 수건해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어디 발 마사지 하러 가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당황을 넘어서 황당했던 건 이제 그 선생님이 자기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세족식이 끝나고 저에게 혼란의 상태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 발을 씻을 때만 해도 그냥 당황스러웠대요. 게다가 발을 씻는데 선생님이 막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어서 훨씬 더 당황스러워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원래 이렇게 물만 이렇게 다 끼얹으면서 씻어야 이렇게 감정선이 깨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막 이 발을 손가락의 마찰력을 이용해가지고 세게 때를 밀듯이 막 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황을 넘어서 황당했던 건 대체 왜 자기 발을 붙잡고 우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불신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뭐 황당할 일이긴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기고 그 친구의 어떤 당혹감과 황당함 모두가 이해가 가기도 해서 그 말과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안 해줬냐라는 거예요. 알려줬으면 자기가 발을 깨끗이 씻고 왔을 텐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는 되면서도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발을 씻으러 오면서 발을 씻고 오겠다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사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 내 발을 씻어서 내 발을 정말 깨끗하고 향기롭게 해준다고 한들 과연 그것을 그렇게 원하냐는 거죠. 보네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랑이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불편해할까요? 우리는 타인과 경계가 있으니까요. 어떤 경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은 자기 보호의 경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추고 싶은 부분은 감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는 위험과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거부당할 위험과 두려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랑조차도 본능적으로 괜찮은 상태에서 받는 거, 준비된 모습으로 받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호선 교수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새 세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이 손절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이 손절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또 그 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다른 하나는 깊은 불안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핵가족화된 세대, 그러니까 아이 하나 둘만 낳아서 기른 세대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있는 것이 익숙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혼자 있어 봤어요. 그렇게 혼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독립성 안에서 길러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혼자여도 괜찮고 나는 관계 안에서 통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이면에는 관계에서 버려지거나 고립될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대가 이혼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하면서 가족조차도 뭐 부모조차도 대체 가능한 관계로 뼛속 깊이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대체되고 어머니가 부재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렇게 대체가 돼도 또 적응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마저도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차단되는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관계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히려 그 관계를 내가 먼저 단절시키면서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는 거죠. 불안을 자기 통제로 통제합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에도 사실 절교라는 말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땐 절교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절은요,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손해를 근절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이 경제적 관점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인간관계의 이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사랑은 어디까지나 조건적이고 통제 가능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해야 되고요. 나도 상대에게 유익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긴장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관계의 무용함과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배신과 부인과 도망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고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손익 계산에는 온통 마이너스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모두 버리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굴욕적인 일을 자초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고 계신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또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단지 조건이 없는 사랑도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을 무력화하는 사랑이다. 너희의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거부당할 모습까지도, 더럽고 추하고 천한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고난과 죽음 끝에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나를 떠났어도 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의 기억을 각인시키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세상은 너를 거부할 수 있어. 사람들은 너와 손절할 수 있어. 내가 유익하지 않고 초라하고 무용하고 무가치하면 버릴 수 있어. 쓸모없고 필요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처럼 남겨줄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도 나의 사랑은 다르다. 나는 너의 삶에 뛰어들어 너를 안아줄 거라고, 너의 발을 씻을 거라고, 너를 위해 다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 언제든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이 사랑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세상의 온갖 경제적 사랑에 의해 아프고 피곤하고 고독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쉼을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런 경제적 사랑을 해서는 안 되니 이제부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온갖 추하고 최악의 모습으로 상대를 시험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러한 추하고 못난 모습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그 자체가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제시하는 조건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신다면, 그 사랑이 정말 이해되고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불안 속에서 키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인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고 약점과 연약함을 감싸주세요. 저는 오늘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수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그 세 번째는 지독한 반복을 계속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 만큼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뭐 우리 베드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이제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더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거든요. 바로 목욕하다와 발을 씻다입니다. 여러분 이 목욕은요 한 번에 전체를 씻는 완결된 행동이고요. 발은 부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결된 사건이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와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존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이해시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된 반복을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발 안 씻어도 될까요? 그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한 여러분 발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바로 더러워지잖아요. 금세 더러워진 자기의 발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이 씻어주신 거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시 또 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온전한 사랑의 행위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일회적인 용서와 자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한 번 죄를 용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평생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거듭 반복되는 그 지겨운 약점들, 그 연약함들을 주님이 반복해서 안아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 앞에서 어제 지은 죄,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민망한 거죠. 어제도 똑같은 죄를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제 지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제 지은 죄가 뭐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반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신 즉시 그 죄를 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지겹도록 지긋지긋하게 반복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좌절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반복에 지칠 때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나 이 반복에 약해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될 때 감정은 상하고 피로를 느끼고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더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어도 반복될 때 신뢰는 와장창 깨집니다. 반복에 얼마든지 여러분 의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겠어요. 베드로야, 한 번 가지고 안 돼. 2번, 3번, 4번, 6 to 7, 7번도 아니야. 70번씩 7번이어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자신의 사랑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여러분 그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그렇게 사랑을 자신하던 그가 주님을 배신한 후에 그가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또 넘어졌겠지. 또 실패했겠지. 내 발이 또 더러워졌듯이. 난 이미 그걸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이 사건을 묘사하기 전 사도 요한은 어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요한은 주님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의 의미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더러움과 죄와 연약함과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 끝까지는요 단순한 지속만이 아니라 사랑의 최대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것에는 시간과 깊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신실함과 긍휼의 깊이로, 그 온유함과 인내의 너비로 이미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배반과 도망과 실패를 모두 아셨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이 이 사건을 회상하며 결론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정말 삶이 끝장난 것 같을 때 있으시잖아요. 내 마음이 더 이상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외롭고 불안하고 거절되고 초라해진 순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참담하고 비참하게 버려진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씻기신 이 사랑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함 없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직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 반복되는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속에서 너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의탁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발을 씻기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얼룩졌던 지긋지긋하게 반복됐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이미 하시고도
주님은 이 반복된 실패 속에서 반복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체험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 주 내게 자유 주시옵네. 슬픔과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 슬픔과 눈물 씻기시는 주 내게 기쁨 주 내게 기쁨 주시옵네.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해. 크신 사랑 영원한 반드시 하리. 날개 아래 난 고아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 상한 내 영을 고치셨네. 우리의 모든 어머를 덮으시는 주님, 내 모든 어둠 덮으시는 주 주 내게서 나 주시옵네. Oh, sing hallelujah. O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해. 크신 생명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바 의지하리 그 날개 아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오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깨어제가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씻으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바 의지하리 그 날개 아래 나 거하리 그 날개 아래 나 거하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그 높이와 깊이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자리, 우리의 발 아래까지 우리를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의 사랑의 눈맞춤, 그 사랑의 측면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더럽혀진 영역,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감히 그 발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누추하고 비참한 인생의 온갖 오물들로 뒤덮인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더럽혀진 영혼, 비참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 발을 내게로 내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너는 수용되지 않은 두려움을 버리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너의 인생의 얼룩을 씻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반복된 지긋지긋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의 영역까지도 끌어안아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자신을 비워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씻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나의 인생에, 연약한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없는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인생의 절망, 우리의 삶의 좌절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비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목 놓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높으신 주님의 사랑 깊은 주님의 사랑 고개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앞에 수용되지 않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신의 역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납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인생의 수치를 짊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락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자유로움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소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박과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주소서.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신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 이곳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의 더럽혀진 발을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의탁과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책감은요, 그 사랑에 대한 잘못된 거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이 아닌 주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주님, 내게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의 의탁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발을 내미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의탁하며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 반복된 연약함이라도 받아주신다며 주님 앞에 도설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너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죄로 일룩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도설하며 우리 주여 만물짓고 없음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삶, 예수님 뜻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이 끊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며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기름 부으시니 이 사랑의 은혜가 취하시는 은총이 각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수 없는 사랑, 그 새로운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치며 오르게 하소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정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지정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영원히 주님 바라보며 예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낮게 지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 새로운 출발선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됨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랑으로 출애굽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태양력으로는 4월 5월경이었지만 여러분 그 6월절의 시간이 그들의 인생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첫 해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나와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 이 사랑 위에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 위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바라는 자,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새로운 정체성 오늘 우리에게 그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얼룩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들 종려 자리에서의 자유, 중독과 중난과 성욕과 절망과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믿음 오직 주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위에 서리 나의 믿음 오직 주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삶,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랑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자의적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손을 펼치신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영적 출애굽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의 종된 자리로부터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음란과 중독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성적인 문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도박과 중독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두려움, 강박과 모든 불안장애로부터 자유가 있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짧게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승리 모든 세상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승리 두 손을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승리 하리, 곧승리하리라. 곧승리하리, 승리하리라. 곧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